9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여명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11절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5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18절입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20절입니다. 성 밖에서 그들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정통 유대인들,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때에 아주 극악한 환란, 즉 그리스도의 대환란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려고 미리 준비하신 그런 예비된 장소로 도망을 가게, 피신을 하게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유대인으로서,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지만은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과 일반 유대인 말고 이스라엘 말고 모든 세상에 있는 만국 백성들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과 함께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앞장 13장에서 즉 그리스도의 666의 대환란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의 순교를 하게 되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큰 환란을 받을 때에 아무래도 우리는 마음이 약해지고 불안을 가지게 되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어도 큰 환란이 임하면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를 아시고 우리 이 1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 안에서 죽는 자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확정하는, 다시 말하자면 위로의 언약의 확실한 그러한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장면이 이 14장입니다. 14장이 계시록 2장이나 3장 사이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거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대화를 할 때에도 큰 어떤 사건이나 또 좋은 일들을 이렇게 충격이 선이든 악이든 충격이 가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전에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잘 들으라, 내 말에 대해서 놀라지 마라, 이런 얘기로서 우선 그 사람들 마음을 달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겁니다. 마지막 때 대환란이라도 주님이 오시기 직전의 큰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님이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장면까지 가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것에 대한 위안의 말씀까지도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이 16장에서 18장까지 마지막 나팔 대재앙인데 세상을 불로 이렇게 심판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불의 심판은 성도들이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 몇 시간에 전부 다 없이 하는 것인데, 요는 13장에서 마지막 대환란 기간 중반부터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한 3년간의 그러한 엄청난 환란 중에 우리 성도들이 고통을 받을 것을 아시고, 이 14장에서 그렇지만 우리를 꼭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고, 본문에는 역시 다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 그 구절대로 그대로 나오는데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미리 환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를 하게 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추수를 지금 바로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적인 그런 언약의 말씀인데, 이 본장에서 두 가지의 추수가 나오는데 그것을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곡식을 거두는 추수, 그러니까 이 알곡을 거두는 추수,
가라지가 아니고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바로 앞절에 6절에 보면은 천사가 마지막 때에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천사는 실존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 중에서 천사들, 여러 천사들이 있겠습니다만 천군 천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가 있어요. 이끄는 대표가. 그 중에서 성경에 두 천사장이 나옵니다. 하나는 미가엘과 가브리엘, 이렇게 두 천사장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누가 제일 먼저 그 탄생 소식을 전했나 하면은 하늘에서 직접 음성이 들린 것이 아니고 천사가 와서 목동들에게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기쁜 소식을 전한 자는 사람이 아니고 천사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싸우는 미가엘 군대 장관이 아니고 아마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또한 천사가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마지막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전도를 하고 온 세계를 다 다니면서 전파를 안 해도 마지막 때가 되면 천사가 다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아니하여도 천사가 한다고 말해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근데 우리가 왜 하느냐 하면 우리는 전도에 상급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주인이 알아서 다 걷어가 버리면은 우리가 받을 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어렵고 공고한 일을 만나더라도 천사가 다 해결해 버리기 전에 우리가 또 이제 씨를 뿌리고 우리가 거두는 이러한 일들을 동참하면 우리가 수고한 대가를 받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있을수록 더 좋은 거죠.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전도를 하려고 해도 그 전도의 시간과 또 위치가, 그리고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한쪽은 어둡고 한쪽은 밝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야가 서로 다르게 시간을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어느 시간에 그 전도를 다 하게 됩니까? 한 사람은 죽고 또 한 사람은 태어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봐도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도 우리 사람이 완벽하게 다 구원을 못 시켜요. 할 수가 없어요, 전도를. 이쪽에 전도하다 보면 저쪽에 태어났고 뭐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똑같은 시간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마지막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확 다니면서 하늘 이 끝에서 저까지 하나님 백성들을 모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마지막 전도를 해서 전도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를 한다든가 뭐 전도하는 일에도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그건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힘 주시는 데까지 간절히 복음을 전가하기 위한 충성심은 있어야 되지만은 내가 안 되면 안 되고 우리 교단이 아니면 안 되고 돈이 없으면 못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 인간이 하려고 하는 자의적인 이런 생각은 성경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우리가 기어이 할 수가 없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천사를 통해서. 때문에 그러한 원리를 알고 겸손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은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세계를 지배할 대통령이자 그리고 세계적인 정치가이면서 특별히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어디에 들어가게 되나 하면은 어떤 정치적인 사연이 있게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메카가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알라 신을 섬기는 이제 아랍권의 성이 있죠. 그런 메카가 없어지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걸 소위 말하는 환란 성전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 자리이거든요. 그 자리에 다시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 성이 지어집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그 성을 지으려고 뭐 도안을 다 가지고 있고 돈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랍권을 물러내고 그리고 그곳에 지금 메카가 있는 그곳에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지으면은 그것이 마지막 성전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성전이 3번 지어졌는데 마지막 성전이 지어지면 그때 이제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을 지어놓고 너무 멋지게, 정말 과거에
솔로몬 시절에 그때의 솔로몬의 영광처럼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성전을 짓겠죠. 그런데 이 세계를 지배할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연을 통해서 그 성전에 들어앉아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신이다 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성전에 앉아서, 어느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 앉아서 세계를 지배하고 자기가 신이라고 하게 됩니다. 사실은 지금도 세계에는 사람을 신처럼 섬기고, 또 역사에 2000년 동안만 봐도 많은 사람이 신격화 되는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권세가 있죠. 지혜롭죠. 대단한 능력과 아주 군대와 그리고 자기 오른팔이 되는 온 세계 종교를 통합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면 푹푹 떨어지고 하는 아주 무서운 능력을 가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죠. 그 사람이 오른팔로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적그리스도를 닮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하죠. 이렇기 때문에 모든 세상이 그를 신으로 추앙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세상이 끝이 온다고 말해요. 본문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대환란이 되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정치, 종교, 모든 문화, 경제 문화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풀면 666이 된다고 해석이 되어지는데 그 사람의 이름표를 받아야 경제 활동하는데 순탄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을 받는데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그 손을 받게 된다. 그 이름을 받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경제 생활을 하기 위한 어떤 매체를 몸에다가 문신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떤 표시를 하든지는 확실치는 않지만은 아마 성경의 문자대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뭐 오른손 없으면 왼손에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번호를 찍어서 아마 경제 지금 카드 대신에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의 경제 통합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살기가 상당히 곤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죽임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들어가니까 믿음이 없거나 불신자들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만 전혀 예수님이 나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확신이 안 된 사람 그 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에 먹고 살기가 힘들고 회사 생활이 안 되고 힘드니까요. 아니면은 산이나 들에 어디에 숨어서 살든지 이런 식이 돼야 되고 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임하기 때문에 일반 사회생활을 하려면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그 표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근데 그 표를 받으면 어려움이 온다고 했습니다. 추야로 제재를 받게 되고 그 사람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반나절로 쉼이 없다고 했습니다. 뭐 그렇지 않아도 이 세상에 진정한 평강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좋다 하고 편하다 하고 해도 다 거짓말입니다. 돌아서면 전부 다 암담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물질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떠나서 이제 이기심으로 살고 세속화된 이런 세상을 즐기면서 사는 가운데서도 사실은 영원히 평안하지를 않죠. 우리가 가진 것이 좀 부족하고 우리가 위치가 낮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알고 사후의 세계를 바라보는 이런 소망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설명할 수 없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우리 영혼들은 첫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고 난 뒤에 불안해서 나무 뒤에 숨었던 것처럼 인생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여러 가지 문화적인 여건을 가지고서 행복한 것 같아도 항상 뒤에서 숨어 있는 것처럼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아니 이 세상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불안합니까? 어디에나 가든지 문을 잠그어야 되고 뭘 맡길 수도 없어요. 예, 공적으로 국가에서도 제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은행에도 돈을 맡겨놔도 그것이 없어지는 세상이니까 어디 하나 믿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음식을 하나 바로 사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공무원들도 믿을 수가 없는 일을 벌리니까 세상에 믿을 만한 것이 없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도 해야 되지만은 뱀같이 지혜롭게 대처하고, 우리가 희생하는 거하고 봉사하는 거하고 쏘가서 손해보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손상을 입지 않도록 두 눈을 부릅뜨고 세상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정보에 밝아서, 그래서 손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잘 보유해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하고 손해보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 이것은 바로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그렇게 거짓되고 불안하고 믿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 우상에게 절하고 세속주의를 끌고 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표를 받게 되면은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얼마나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생활은 편리할지 몰라도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속화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 살기 편하게 뭘 어떻게 구조적으로 해놨는지 몰라도 영원히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명예적으로는 다 갖추었는데 인생은 성공했는데 말하자면 삶이 실패한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돈은 있고 명예도 있는데 돈도 있는데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공을 했는데 인생의 삶을 승리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자신을 승리하지 못한 거예요. 죽는 날까지 우리 자신은 또 다른 자아가 있잖아요. 그 자아는 욕심과 번뇌와 이 세상에서 못 이기려는 아주 매우 불쌍한 속에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자아를 불쌍히 여기고 그 영적인 자아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려면 예수 안에 들어와야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우리 영혼, 우리 속에 있는 불쌍한 나의 자신을 우리가 격려하고 우리가 구원시키고 우리가 살찌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평강은 세상에서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정말 행용할 수 없는 그 기쁨의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아주 적그리스도의 666의 대환란이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미리 걱정할 것 아니에요. 사실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기에는 환난기에 또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게 되고 또 평화로울 때는 평화를 즐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또 믿음을 주시고 그런 겁니다. 본문 12절에 보면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참고 주님을 잘 따라가는 그 정신이 여기에 있나니 그렇게 환난 중에서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도 없고 바닥에 나면은 누가 누구를 격려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히 믿고 있고 또 그렇게 굳건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의 주변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것도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생기면 옆에 친구들도 다 믿음이 생겨서 마지막 때 목숨 걸고 평강 가운데서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신앙이 그때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선물이라 그랬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 따라서 주시는 믿음이 있을 때니 앞날에 환난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13절에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물론 뭐 지금도 주 안에서 예수 믿다가 죽을 수도 있지만 특별히 13장의 마지막 대환란 때 666의 적그리스도의 대환란 때에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들에게 상이 있을 것이다. 특별히 이렇게 힘주어서 이렇게 언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14절에는 곡식을 거두는 천사가 나옵니다. 본문 14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어떻게 보니까 꼭 예수님 같이 생겼죠? 근데 천사입니다. 성경에 천사라면은 천사고 어린 양이라면 어린 양이고 그리고 사람은 사람이고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지 뭐 예수님 같이 보인다 하면 또 예수님 14장에 예수님 내려오시는 것 같다. 이건 아니에요. 14장이 아니고 19장에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19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려운 그런 해석이 필요 없고 그냥 본문대로 읽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금면류관은
면류관 자체가 예수님이 쓰고 계신 면류관하고 달라요. 우리 예수님은 면류관을 주시며 또 우리 예수님이 쓰고 계신 것은 왕관입니다. 여기에 면류관은 이제 싸워서 쟁취해서 쓰는 스테파노스라는 이런 면류관이고요. 본문을 떠나서도 여기에 낫을 가지고서 곡식을 거두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뭐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이런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했어요.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 말씀이 꼭 예수님이 타작마당에서 예수님이 직접 일을 한다라고 연결해버리니까 일이 그렇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우리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8절로 4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요.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일꾼으로 삼아서 일을 하는 것이나 예수님이 타작마당에서 사람을 심판한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다만 방법에 있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성급하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사람을 들어서 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결론은 예수님이 하셨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천사들이 추수꾼들이다. 분명히 예수님의 입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낫을 들고 오늘 본문에 있는 14장에서 마지막 때 알곡을 거두드리고 또 이제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태우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천사들이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뭐 흰구름이 있고 금멸관을 썼고 이런다고 해서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럼 지금 여기에 재림해버리면 15장부터 뭐 하자 말입니까? 에?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은 어째요? 끝이지 않습니까? 바로 19장에서 예수님 오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20장부터 21장, 22장은 거기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런 모습만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은 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4장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알곡을 거두어드리고 가라지를 그렇게 거둔다는 이런 천사가 있는데 특별한 천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심판이죠. 심판의 천사는 정말 마무리하는 마지막 그런 결단을 내리는 판사와 같은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는 아주 영광스럽죠. 아주 해가 있는 모습이 아주 인자와 같은 그러한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다. 인자가 앉았다 그랬어요. 인자와 같은 이가. 그러니까 천사가 꼭 인자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을 다른 말로서 인자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 이렇게 표현되는 인자. 근데 예수님처럼 생긴 그런 예수님 척근에서 정말 일을 하는 이 심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서 그렇게 이제 알곡을 거두고 또 천사 또 나타나는데 이제 불의 천사 나타나죠. 또 이제 가라지 거두는 이 이제 거두는 작업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첫째 천사가 나타난 것은 바로 이제 알곡을 거두는 성도들을 거두는 장면이 연출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포도송이를 거두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불신자를 말해요. 이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포도송이를 거두는데 18절에는 이 천사를 뭐 흰구름 위에 있고 뭐 금멸관을 쓰고 이렇게 표현이 안 돼 있고 불을 다스리는 천사, 불의 천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불은 뭡니까? 심판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심판을 위해서 준비된 천사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보통 포도나 뭐 포도 열매 이렇게 하면 우리 성도를 상징하죠.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성도나 성도의 행실을 말을 할 때 포도송이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예화를 들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실 때에 한쪽만 보시면은 위험합니다. 이단들이 보면은 한쪽 귀퉁이에 있는 구절을 가지고 막 그걸 강조해 버리면은 아주 성경 전체가 그런 것처럼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참 그 비유풀이가 아주 멋있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데 아주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봐요.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뱀인 거예요. 그죠? 근데
다른 이야기를 하시지 왜 또 뱀같이 지혜라고 하시나? 이렇게 우리가 불만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갈 때에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그러나 뱀같이 지혜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뱀같이 지혜라 하면은, 직역을 하면 사탄같이 지혜로워라 이래 되는데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지혜의 상징이 나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를, 죄 없던 그 자녀를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게 할 정도로 유혹을 하는 지혜를 좋은 일로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상징을 두고 말할 때 창세기 3장에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이잖아요. 그렇게 뱀이 얼마나 똑똑했으면, 지혜로웠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도록 그렇게 사람을 미혹했겠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뱀처럼 그렇게 지혜로워야 된다는 지혜의 강조가 있는 것이지, 뱀처럼 여기에 강조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로워라는 말을 그대로 해버리면 사탄처럼 살아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만 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여자를 말을 할 때에 보통 교회를 상징해요, 사실은. 그렇는데 여자라도 같은 여자가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 음녀도 나와요. 여자는 여자인데 이거는 죄를 상징하는, 죄의 사상의 단체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17장에 가면 나오겠습니다만, 음녀를 여자를 할 수 있겠느냐. 또 여자가 또 있습니다. 유대인을 상징하는 여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여자가 있는데 아무렇게나 여자는 그냥 뭐 교회다 이렇게 너무 성급하게 해석하면은 본문의 흐름을 알 수가 없어요.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할 때에 한쪽을 너무 치우치면, 편협되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전체와 함께 보고, 그리고 그 흐름에서 왜 이런 표현을 하셨는지를 명확하게 앞뒤를 잘 살펴서, 여기에는 그런 뜻에서 말씀하셨구나. 이 본문에 보면은 포도송이가 나오는데, 이 포도송이는 성도를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본장 19절에서 20절 한번 볼까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여기까지만 보면 성도들을 거두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유대인들은 포도를 짤 때에 이렇게 땅을 파서 그 밑에 돌을 하나 놓고 이제 거기에 이제 포도를 넣고, 그리고 큰 돌을 꾹 누질러서 포도즙을 쫙 짭니다. 밑에서 이제 즙을 받고. 그래서 포도를 한 거 넣어서 돌을 거기에 이제 묵은 돌을 눌리면 포도가 즙이 쫙 짜져서 피같이 뻘겋게 물이 나오겠죠. 그걸 지금 이제 상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포도주술에 던짐에 20절에 성 밖에서, 성은 하나님의 성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를 말합니다. 성 밖이라고 하면은 불신의 세계를 말하죠. 성 밖에서 그들이 밟히니, 그들이 갑자기,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피는 저주고 심판이고 죄죠.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그때도 이제 말을 이제 타고 갈 수 있는 뒤에 이란 이제 말 병거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말굴레, 거기에 높이가 한 1m 전후는 안 되겠습니까? 그만큼 피가 차더라, 이렇게 물론 그림이겠습니다만, 말굴레까지 그 피가 갑자기 포도를 했다가 피로 변한 거죠. 이것을 섞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포도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심판을 받아서 이제 벌을 받는데 피가 나서 포도주 틀을 이제 짜니까 포도주가 나오듯이 심판을 받아서 그 피가 말굴레까지, 배 위에 정도까지 찰만침, 이렇게 섰을 때 말이 찰만침 피가 닿았고 1600스타디온이 흘러 넘치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 불신자들이 벌을 받아서 피 흘려 죽더라, 뭐 이런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처음에는 포도를 포도 틀에다가 넣어서 이제 꾹 누질러서 즙을 짜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다가 사람으로 변하잖아요. 피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피가 1600스타디온으로 이렇게 흘러가더라. 1600이라는 단어를 또 왜 썼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4 곱하기 10, 4 곱하기 10을 하면은 10은 세상의 만수예요. 그러니까 1600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숫자에 대한 설명은 극히 이제 좀 힘든데, 어쨌든 1600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풀어보는 주석가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온 세상에
온 세상의 심판이 두 번을 4 곱하기 10, 4 곱하기 10 하면은 두 번을 이렇게 연달아 곱해졌다는 말은 많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합쳐보면 1600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다는 거예요. 말굴레까지 피가 넘치도록 그렇게 심판을 하셨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여기에 두 번째 거두는 이 포도송이는 성도가 아니라고 말해요. 이것은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가라지죠. 이래서 이 포도송이가 터져서 피가 그렇게 흐르더라, 퍼졌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결국은 이렇게 포도가 포도주 털에 들어가서 즙을 짜내듯이 그렇게 무서운 불심판을 받게 되고 그런 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1장 33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그렇습니다. 이 바벨론, 세상을 지배하는 적그리스도의 성, 이 세속은 머지않아 타작마당이 되어서 추수 때가 되어서 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13장에서 얼마나 많은 환난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예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우리 시대에 그 시대가 안 온다 하여도 읽고 보면은 낙심될 수가 있고, 나의 친구 하나가 일찍 죽었는데 그 친구는 나보다 교회를 먼저 다녔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게 되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못 읽겠더라는 거예요. 저도 21세에 예수를 믿었는데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그 마음인가 해서 읽었는데 너무도 주님이 내려오시는 장면까지 그 연출되어지는 것이 너무 재미있고 박진감이 넘치고 너무 좋았는데 그 친구는 두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해외에 가서 돈 벌으러 갔다가 일 안 해서 날씨가 기후가 별로 좋지 않는 곳에서 일하다가 그렇게 황달기가 좀 있었는데 결국은 거기서 병이 악화돼서 돌아와서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을 살다가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물론 끝까지 예수를 믿지 못하고 그는 이란의 알라신을 믿다가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렇게 무서운 환난이 보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공포가 있어 보이더라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꼭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메시지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그 영혼은 지금 하나님 울 밖에 있는 거예요. 성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 안에 있으면 어떤 전쟁이 터지고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여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시온성에 올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메시지가 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추수 중에서 포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알곡이 되어서 먼저 거두어주시는 천사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거두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될 수 있는 성도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감을 확실히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적그리스도의 그런 대환란이 아니라도 잘 대처해서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전진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